계절이 바뀌면 자연에 많은 변화가 따라옵니다. 계절이 바뀌어 또 따뜻해지고 밝아지고 새싹이 나는 변화가 생기면 우리의 마음도 달라지고 옷 입는 것도 달라지고 우리의 감정도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계절에 맞는 또 많은 변화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시즌이 바뀌면 또 시즌에 민감하게 바뀌는 게 또 있습니다. 스포츠 시즌이 바뀝니다. 프로, 아마추어, 아이들 학교 할 것 없이 시즌에 맞게 운동, 체육, 경기의 시즌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이 지나면 봄에 맞는 운동 시즌이 오게 되고 또 겨울 스포츠가 마무리가 됩니다. 마치 매드니스가 농구 경기가 토너먼트가 다 끝나서 챔피언이 결정이 되는 것이 미국 전체를 흥분시키고 또 떠들썩하게 하기 때문에 그 마치 매드니스에 끝나는 그 시즌에 다른 스포츠는 끼어들지 않습니다. 조용히 있다가 마치 매드니스가 딱 끝나면 그러면 이제 늦봄에 이제 새롭게 우리도 있습니다 그러고 뛰어드는 스포츠 시즌들이 많이 시작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골프입니다. 항상 부활절을 이렇게 맞춰서 골프의 가장 중요한 메이저 대회가 열립니다. 마스터스 대회가 어거스타 내셔널 컨트리 클럽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 경기가 마무리돼서 오늘 첫 번째 메이저의 챔피언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골프라는 경기가 좀 독특합니다. 다른 대부분의 경기는 마라톤 뭐 이런 거 몇 가지 빼놓고는요, 선수가 경기장에 나와서 경기를 하면 그 경기하는 선수들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줍니다. TV에서 중계를 하고 사진을 찍고 라디오에서 중계를 하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경기장에서 뛰지 않는 선수들은 벤치에 앉아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거기서 쉬고 있지. 옆에 불펜에서 피칭하고 있는 야구 선수들 빼놓고는 다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수 중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 경기장에 나가서 뛰고 있는 선수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골프는 좀 틀려요. 적으면 한 80명, 많으면 한 150명, 160명 정도 되는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그 중에서 누구라도 우승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나와서 나흘 동안 경기를 합니다. 똑같은 경기장에서 똑같은 장비를 가지고 똑같은 8개 홀을 돌면서 똑같이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계될 때 보면요, 제일 잘하는 선수들 한 10명 정도밖에 안 보여줘요. 나머지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이틀 지나서 절반이 탈락하는데 누가 탈락했는지, 탈락할 만한 선수들은 애초에 얼굴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경기장에 똑같이 뛰는데, 똑같은 경기를 하는데 온 세상이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알려지지 않고 화면에 나오지 않고 뉴스에 나오지 않아서 대중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온갖 스토리들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어떨 때는 더 드라마틱한 스토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번 마스터스에 전년도 우승자가 첫날 꼴찌했습니다. 마스터스는 워낙에 상징성이 높은 경기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우승 가능성이 전혀 없는 선수들도 많이 넣어줍니다. 격려 차원에서 아시아 챔피언, 아마추어 챔피언, 주니어 아마추어 챔피언 이런 애들도 넣어줍니다. 그래서 마스터스에서 정상급 선수가 꼴찌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작년도에 우승했던 선수가 이번에 첫날 꼴찌를 했습니다. 꼴찌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홀에서 무려 5번을 공을 물에다 넣었어요. 5번을.
그래서 8파5에서 8 오버를 해가지고서 모두 13번 쳤습니다. 마스터스 역사상 그 홀에서 가장 많이 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꼴찌죠.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 쫓아가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한 번도 샷을 망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다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샷을 정확하게 쳤습니다. 그런데요, 1인치 2인치 잘못 떨어져가지고 굴러내려가고, 약간 스핀을 더 먹는 바람에 굴러내려가고, 그래서 5개가 물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선수가 어떻게 그렇게 치고 있었는지는 애초에 잡히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성적이 저조하니까 아예 잡힌 영상도 없고 그래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은 거의 대부분이 챔피언들의 마지막 장벽만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나가 다 보고 누구나가 다 아는,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난,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세상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심지어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건들은 어느 날 어떤 자리에서 아주 특수하고 특수한 일을 겪은 어떤 특수한 사람의 이야기만 짧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 때문에. 근데 그 교훈은 우리도 그런 특수하고 특별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경험하는, 그걸 하라는 게 교훈이 아닙니다. 거기서 생기는 교훈은 뭐냐면, 나는 그런 일을 겪지 않지만, 내 인생에서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겠지만, 그러나 거기서 나오는 이 교훈을 가지고 내가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멜산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의 우상의 선지자들을 다 처리했던 엘리야 같은 경험을 하려고 추구하지 마십시오. 엘리야도 평생에 딱 한 번 몇 시간 했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교훈을 받아요. 그 교훈은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인생,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인생은 어떻게 돼요? 어저께 하고 오늘하고 별 차이가 없고요, 지난 주일하고 이번 주일하고 별 차이가 없고요, 내일 이제 일하러 나가면은 지난 월요일하고 별 차이 없는 일이 내일 벌어질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에게 돌아가 보죠. 성경은 예수님의 33년의 생애를 기록합니다. 그 중에서 10분의 1에 해당되는 3년의 생애를 굉장히 길게 기록합니다. 복음서는 그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처음에 태어났을 때의 모습 몇 절, 반장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는 다 3년 동안의 공생애를 기록합니다. 공생애를 기록한 것의 3분의 1 정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2주간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30년의 생애를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예수님이 30년의 생애가 아니었으면 마지막에 3년의 공생애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야기 이후 30년의 생애에 대해서 전혀 기록을 하시지 않다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12살 때의 사흘 동안에 벌어진 일을 짤막하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작년도 우승자가 물에다가 공을 5번 빠뜨렸다 라는 걸 찾는 것처럼요, 예수님의 33년에 기록되지 않은 그 생애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그게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와 어떤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무슨 관계가 있으며, 그렇다면 우리의 기록될 필요도 없는 맨날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30년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쓰시고 이 사흘 동안에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에 늘 반복되는 듯한 일상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세요. 이 30년의 경험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예화가 나오지 않습니다. 목수의 예화, 품꾼의 예화, 포도원의 예화, 이런 거 안 나와요. 그 모든 것이 30년 동안 준비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늘 반복되는 듯한 일들이 벌어지는 삶에서 약간의 변화, 약간의 힘든 일, 약간의 기쁜 일,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올 때마다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 특별한 장소에서 내 인생에서 내가 꼭 감당해야 될 그 일, 그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준비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신다라는 것까지 믿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십니까? 성경으로 다시 돌아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50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이 49절에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역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우리가 즉각 이해하죠. 근데요, 그때 그 옆에서 그 말을 들었던 엄마 마리아는요, 이게 깨닫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니, 왜 이런 소리를 하나 얘가? 그때 하나님이 이 아이를 구세주로, 온 세상의 구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 어머니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위해서 준비시키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깨닫지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이런 일을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를 덜커덕 짐작하는 건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할리우드의 세계에서 가장 정상급 최고의 감독이 만든 한 세기에 나올까 말까 한 위대한 역작 영화를 딱 보면서요, 처음에 5분을 딱 보면서 결과는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짐작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딱 보면서 시작이 이렇게 된 거니까 결과가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게 짐작했는데, 그대로 되면 그건 삼류영화입니다. 그게 맞아 들어가면 내가 틀렸든지 감독이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최고의 감독, 최고의 예술가, 최고의 창조자,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내가 쓸모 있으려고만 나를 준비해 가시는데요, 그거를 초장에 알아버려요?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요, 모르는 게 맞습니다. 그 대신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러니까 함께 내려가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건 뭐냐면요, 그냥 살던 대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음에만 두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걸 안 잊어버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에서 매일매일 다가오는 먼데인한, 루틴한, 뻔한, 반복되는 일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다. 하나님은 이 순간 이 일을 통해서 나한테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중단하지 않으셨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왜 기억해요? 나중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자리에, 어떤 자리에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딱 쓰실 때, 그때 그걸 기억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그런 일을 겪게 하셨고,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벌어진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쓰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기억해야 돼요. 저 대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뇌막염으로 쓰러져서 4월 동안 석 달 동안 공부를 못했습니다. 석 달 동안. 그래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뇌막염 걸렸다 그러면 그냥 죽는 게 정상입니다. 저만 몰랐어요. 뇌막염 걸리면 죽는다는 걸 저만 몰랐어요. 근데 살았어요. 그래서 저만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얘는 죽을 건데 살았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그걸 아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3개월을 공부를 못하다가 학교를 뜻 갔더니 교장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너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대학 못 간다. 유급을 하든지 재수를 해야 되는데 재수보단 유급이 편하다. 그래서 나 둘 다 싫어요. 그리고 우겨가지고 졸업을 했는데요. 진짜 절대로 대학을 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닌데 용케 어떻게 뭐가 맞아 들어가고 어떻게 돼가지고 대학을 들어갔어요. 근데 기억만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세월이 흐르니까요,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자리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딱 알게 하세요. 아, 하나님이 이르려고 나를 죽을 건데 살려주셨구나. 이 일을 위해서, 이 자리를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살려준 거야,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이 일을 위해서 원래 내가 아무리 난리를 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들어갈 수 없는 대학을 그때 들어가게 하셨구나. 그걸 나중에 알아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그래서요, 짚어서 얘기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요, 선교사 한다고 하나님이 16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선교한다고 헌신했는데 내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내가 드디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은 선교사로 나가지 못했지만 내가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갑자기 이브닝 클래스 심리학교에 등록도 하고 그래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시다 받드시다, 평상시 하던 거 계속 하세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내신다면 나를 어떤 방법으로 선교사 준비하실지 사실은 솔직히 나하고는 차원이 다른 차원에서 하십니다. 종종 나 빨리빨리 조기 은퇴하고 나 선교사로 가겠어요 그러고 열심히 준비하시는 거 보면 제가 옆에서 볼 적에도 아, 저렇게 해봤자 저거 쓸모도 없는데, 그런 거 되게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까요? 중동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겠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기술이 뭘까요? 중동 사람하고 친구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2년, 3년 동안 가까운 친구가 됐다가 기회가 생기면요,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5분에서 30분 사이에 명확하게 이슬람과 다른 기독교의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다른 기술 할 것 없이 지금 그 기술을 배워야 돼요. 이 동네 중동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럼 맨날 쫓아가서 처음 만나는 중동 사람한테 친구 만들어야 돼요. 집에 불러다가 먹이고요, 그 집에 가서 영 입에 안 맞는 거 좀 먹어야 되고, 말도 한두 마디 좀 픽업해가지고요, 최소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굿모닝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누구든지 만나면은 한 달, 2달 사이에 금방 내 친구가 되고 마음을 열게 돼.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빼고 나머지 다 해. 그러니까요, 또 지금부터 부지런히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것도 체질이 맞아야 하지, 하려고 맘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순종하여 받으세요. 성실하게. 그 대신 내 앞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는 건 없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준비시키신다. 그 대신 세부적이고 상세한 준비하는 과정은 잘 모르지만 전반적인 틀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우리 모두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준비시키는지. 그게 5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시기를 지나서 30살이 될 때까지 그의 인생에서 어떤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지의 하루의 사흘의 모습을 딱 보여준 겁니다. 52절에 뭐가 나오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키워드, 열쇠 단어가 4가지가 등장합니다. 지혜, 키, 더욱, 사랑. 첫 번째 지혜입니다.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를 준비시키되, 어떤 과목에서 나를 준비시키냐면 지혜라는 과목에서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근데 이 지혜라는 거는요, 어느 날 커다랗게 덜커덕 앞이 확 밝아지고 세상 끝까지 보이고 우주 반대쪽에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깨달음의 지혜가 아니에요. 조그마한 지혜예요. 그 조그마한 지혜들은 조그마한 성공과 조그마한 실패를 통해서 얻는 지혜들이에요. 조그마한 어려움과 조그마한 기쁨을 통해서 얻는 지혜들이에요. 그런데 그 지혜들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우주의 신비를 체험하고 환상을 본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 있게 돼요. 어떤 지혜? 아주 간단한 지혜 하나 말씀드릴게요. 겪지 않으면 모르는 지혜. 겨울에 눈이 잔뜩 와가지고서 차 위에 눈이 쌓였을 때 절대로
후드 위에서부터 치기 시작하면 안 돼요. 지붕부터 치기 시작해야지. 감동을 안 하시네. 안 쳐보셨네. 남편들한테만 맡겨놓은 거. 이걸 안 쳐보던 사람들은요, 일단 눈 치려고 이렇게 나가면요, 제일 앞에 눈에 띄는 게 차 앞이니까 차 앞에부터 칩니다. 그 제일 나중에 지붕을 칩니다. 그럼 지붕 눈이 다 어디로 떨어져요? 근데 이거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누가 잔소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몇 번 헛수고했네, 이걸 겪어봐야지 하는 거지. 그럴 때 멍청하게 내가 이거 오늘도 또 후드부터 쳤어. 그 뭐냐 하면 했던 짓을 또 한 겁니다. 실패를 또 반복한 거죠. 근데 상관없어요. 그때 지혜를 얻으면 성공한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공하지 않은 상태는 실패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성공하지 않은 상태는 실패가 아니라 배움입니다. 학습입니다. 성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배워서 지혜를 얻으면 성공입니다. 성공했는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으면 실패입니다. 성공하지 못했어도 지혜를 얻은 사람은 그 다음에 성공합니다. 성공을 했어도 지혜를 얻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그 성공이 실패로 마무리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고? 우리 인생에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업 앤 다운, 조금 기쁘고 조금 기분 나쁘고 조금 섭섭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셔서, 그리고 그게 얼마나 걸려요? 30년이 걸려요. 예수님께서요, 6살 때 이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13살 때 데뷔하시면 되잖아요. 14살 때 침례 받으시고 딱 납비로 등장하시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30년이 걸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지혜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키가 자라가며, 여기서 나오는 키가 자라는 건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에는요, 잘한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잘한다는 단어는 키가 150cm였다가 160cm로 늘어나고 몸무게가 35kg였다가 40kg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잘하는 거는 키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몸무게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키는 그대로고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11살, 12살, 13살 된 티네이저들이 그 다음에 1년, 2년, 3년을 지나면서요, 금방 몸이 아직도 티가 나다가 아직도 어색하게, 여자애들도 약간 비율이 좀 안 맞고 남자애들도 약간 둥글둥글 좀 이상하다가 몇 년 지나는 사이에 딱 어른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성장이 아니라 성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그마한 지혜들을, 그러나 반복된 지혜들을 쌓아주셔서 그게 든든한 지혜로 변화될 때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이건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18살, 19살 된 청년들이 군대에 딱 들어가가지고 신병훈련 딱 마치고 나면 싹 바뀌어요. 서 있는 모습이 달라지고 어깨에 있는 모습이 달라지고 완전히 틀이 달라져요. 어른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어디에 쓰려고 어떤 방법으로 준비하시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른 만들려고 하십니다. 영적인 어른을 만들려고 하세요. 그런데 이 영적인 어른이 되는 것들은요, 한결같이 작은 일들일 뿐만 아니라 사람 엄청나게 당황시키는 일입니다. 오늘 배경이 뭐예요? 가족들이 다 내려갔는데, 사흘 내려갔는데요, 애가 없어. 그 다음에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나만 놓고 갔어? 정신 확 나가는 일이죠. 이런 데서 지혜가 생기고 성숙이 생겨요. 그러나 이것은요, 조금씩 생기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저기 6개월 된 아이들, 8개월 된 아이들이 어느 날 지독하게 감기를 앓잖아요. 그래가지고서 하루 이틀 정도 그냥 되게 열 오르고 끙끙대고 징징대고 그러다가 열이 딱 내리고 딱 나면 애가 싹 달라 보여. 그렇죠? 갑자기 애가 커 보여. 이게 급격하게 성장하는 건데요, 오늘 얘기하는 이건 아니에요. 조금씩 눈에 안 띄게 성장해요. 조금씩 익어가요. 세 번째는 사랑스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3년 동안의 예수님의 공생애가 기록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말이
사랑한다는 기록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신이 있었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반복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게 나와요. 맞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받았다는 얘기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건 나와요.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들, 결국은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가야 버려야 될 제자들을 위해서 그토록 끔찍하게 사랑하셨다는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그토록 끔찍하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 나와요? 마리아 마르다,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여자들 서너 명, 그 이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의 모습은요, 한도 끝도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본인은 사랑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가 나와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시더라. 예수님은요 30살 될 때까지 한도 끝도 없이 사랑받으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물어보세요. Are you happy? 선뜻 yes, 잘 못하실 거예요. 너무 힘들어. 퍼주기만 해야 돼. 그런데요 16살 된 예수님한테 가서 Are you happy? 그러면 Oh yes, I am happy. 그게 성경인 거죠. 30년 동안 예수님은요 사랑받고 사랑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30년 동안 사랑을 받아서 더 받을 자리도 없이 가득 찬 사랑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섭섭해하지를 않아. 그냥 일방적인 사랑이 돼. 사랑은 조건 없어야 돼. 일방적이어야 돼. 말은 쉽죠. 근데 어떻게 이게 가나? 그런 사랑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 돼? 한도 끝도 없이 30년 동안 사랑을 받아요. 30년 동안 사랑을 받다가요 그거에 딱 10분의 1 정도 사랑을 주고 나면 죽어야 돼.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어떨 땐 조금 기쁘게 하시고 많이도 아니고, 어떨 때는 조금 기분 나쁘게 하시고 조금 언짢게 하시는 것 통해서 뭘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사랑받을 기회를 주세요. 사랑받을 기회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간 엄마만 생각하지 엄마 잃어버린 예수님은 또 생각 잘 안 해. 그 마리아가 사흘을 정신없이 내려가다가 어느 날 야 예수야 그랬는데 없어. 얘가 어디 갔어? 그래서 1시간 동안 찾는데 없어. 하는 순간 눈앞이 하얘지고 가슴이 철렁하고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주저앉아요. 그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뭐가 어떻게 되는지 정신없이 사흘길을 돌아와가지고 찾아요. 사흘길을 돌아오면서 동네마다 집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아이 못 봤냐고, 이렇게 생긴 아이 못 봤냐고. 예루살렘에 찾아갔는데 이 애가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거기서 노닥거리고 있어. 그때 예수야 하는데, 그때 예수가 고개를 딱 돌려서 엄마를 봤겠죠. 그때 엄마의 모습이 어땠을까? 그때 그 엄마의 모습을 보는 예수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 사랑해요. 내게 힘든 일 벌어졌어요? 예기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도요 3년 동안 못 찾던 아들이 아니고 사흘 못 찾,
얼마나 감사해. 사흘 동안 정신없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딱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하신 게 뭐예요? 아, 나는 사랑받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지더라고 그랬죠. 그냥 자기 혼자 하도 잘나가지고 너무너무 잘나고 너무너무 귀티가 나고 너무 번쩍 나고 뒤에서 막 아우라가 생기고 막 그래가지고 사랑스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럽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사랑은 은혜라는 형태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요, 뭘 잘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뭔가 대가가 오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조건 없이 한 것 없이 내가 마땅히 받을 것이 아닌데 받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되는 가장 완벽한 준비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디저브 하지 않은데, 내가 자격이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요, 이 사랑을 나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에게만 사랑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형태로 오는 사랑은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도 은혜의 형태로 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잘해줘요. 괜히 잘해줘. 잘한 것도 없는데 잘해줘. 특별히 뭘 받을 게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잘해줘요. 집에 가서, 뒤에 가서 열심히 1시간 동안에 잔디를 깎았더니 잔디를 딱 깎은 걸 보고, 야, 이게 전문가보다 더 잘 깎았네. 그리고 20불 주는 거, 그거는 대가예요. 그런데 잔디 깎는다고 열심히 깎아놨는데 잔디 다 파놓고요, 다 긁어놓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는데, 아, 잘했다 그러고 20불 주는 게 은혜예요. 그걸 제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누리는 이 사랑은 내가 마땅히 받을 사랑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도 나에게 주시는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올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와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더욱이라는 말이 나오죠. 날로 더욱, 날로 더. 다시 말해서 이건 한 번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한 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한 번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 호의와 그 은혜가 계속해서 더 많이 와요. 그래서 옆집 아저씨가요, 자기 애보다 이 집 아이를 더 이뻐해. 그래서 맨날 더 챙겨줘. 어떨 때는 떡 하나 주다가요, 그게 점점 2개, 3개로 늘어.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은혜가 날로 더 하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더 실력 있고 더 능력 있고 더 자격을 갖추는 거, 그게 은혜가 아니죠. 은혜로 시작했다가 공로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은혜가 더 풍성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아, 이게 은혜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한없이 감사하는 겁니다. 조금 받은 것을 크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를 받았는데요, 내가 1000을 받은 것처럼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꾸미는 게 가능하냐고? 그거 꾸미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가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요, 그 하나가 1000보다 값진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그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자유롭게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준비가 돼요. 한국의 아주 존경받는 학자로서 송병락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서울대 부총장까지 하신 분인데, 이분은 경제학을 일찌감치 전공을 하셔가지고 한국 경제에 대해서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그분이 쓰신 한국 경제에 대한 총론이 옥스퍼드 대학의 교과서로 출판이 되는데요, 한국 학자들 중에서 그 정도로 이렇게 교과서로 출판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독보적이고 세계적으로도 한국 경제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학자이십니다. 아주 존경받는 인격이 훌륭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손자병에 능하고 성경과 불경과 유교 경전에 아주 능하여서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본 기독교, 불교, 유교의 이 핵심적인 교훈을 정리하기도 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제 심층 인터뷰를 하다가 이제 그 인터뷰 하시는 분이 마지막 일어나기 전에 마지막 질문을 드렸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교수님, 요새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새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말씀을 한번 전해주십시오. 근데 거기서 길게 얘기하셨겠죠. 근데 이게 이제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똑같은 것을 수없이 찍어내면 상품입니다. 명품은 소수를 찍는 겁니다. 작품은 딱 하나만 찍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쌍둥이도 손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창조적인 일들은 손을 거칩니다. 똑같은 손금, 똑같은 손바닥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은 다 다릅니다. 사람의 몸속에는 신경과 핏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네트워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신경 조직과 내 안에 혈관 조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내 안에는 신성한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적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을 잘 살리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나는 IQ가 낮아 틀렸다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하워드 가드너 하버드 심리학과 교수는 사람의 지능이 20개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김연아 선수, 이수만 프로듀서, 정주영 회장, 징기스칸은 그들의 IQ가 몇인지도 모릅니다. IQ는 언어 지능과 수리 지능 두 개만 측정하는 겁니다. IQ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루는 성공에 15%에서 20%밖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흙수저라 나는 평생 흙수저로 살아야 된다는 소리를 제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비즈니스 지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우중 전 대우회장은 세상에 할 일도 많고 돈도 널려 있다고 했습니다. 비즈니스 지능이나 스포츠 지능을 찾아서 잘 발휘하면 세계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능 중에서 더 중요한 지능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지능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두 센턴스가 제 마음에 탁 와닿았어요.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능과 기술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귀인의 도움을 받는 기술입니다. 귀인을 잘 만나 도움을 받고 귀인이 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성경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기술은 은혜를 더욱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람의 은혜를 받되 조그만 거 하나를 가지고 1000배로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더 큰 호의를 베풀어요. 귀인은 딴 거 아니에요.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귀인이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요 호의를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귀인이 아니에요. 천인이에요. 그래서 내 주변에서 귀인을 만나 그 귀인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 그 귀인 중에 제일 귀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 이것은 귀인이 나에게 주는 호의다라는 것을 금방 눈치를 채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제가 평생 귀인을 못 만나서 이래요. 만났는데 귀인인지 모르는 거지. 당신 남편이 귀인이고요 당신 와이프가 귀인입니다. 아직 귀인이라는 것은 몰라서 그렇지. 왜 귀인이라는 걸 모를까요? 감사하지 않아서 그렇지. 왜 감사를 안 할까요? 그 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지혜와 성숙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 귀인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것은 좋은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귀인을 알아요. 그리고 그 귀인의 도움을 받을 줄 알고요 그 귀인이 더 도와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도움을 받은 그 사람이 귀인이 돼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인생의 10분의 1 공생애로 살아도 돼요. 인생의 10분의 1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귀인으로 살면 돼요. 그런데요, 그게 30년 걸려요. 그게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지혜와 성숙과 사랑을 감사로 헤아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작업으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서 이루시고자 하는 귀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요, 매일매일 감사로 은혜를 더하실 때 여러분 주변에 점점 귀인들이 많아지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날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고 귀한 귀인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